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시고 또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천국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지난주에 또 이 누룩의 비유를 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들어가야 될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온 우주에 어느 곳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 앞두고 우리 신랑들이 우리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집을 잘 꾸밉니까? 저도 지하 단칸방에서 사당동 총신대학교 앞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늘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고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꾸몄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불을 끄면은 이 천장에 은하수가 반짝반짝하도록 참 유치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면서 준비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질 때 현실의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지라도 100년만 지나라. 그러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육신 망가지고 힘들고 날마다 나를 고달프게 해도 내 영혼이 내 육신에 갇혀가지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100년만 지나라. 천국의 소망이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여 줄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설계하셨으니까 천국의 설계도를 탁 펼쳐놓고 이것 봐라, 이 천국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저기가 저렇게 생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계도를 다 보여줘도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라 타락하고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은 상상에 맡기겠다.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5번째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는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국력이 좀 강해지면은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동쪽이죠, 모압과 암몬을 치고 이쪽으로 수리아, 또 서쪽으로 블레셋, 아래쪽으로 애굽. 그러나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주변 나라들도 쳐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블레셋을 공격하고 모압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실눈 뜨고 바라보면 주인님이 좀 아픈 것 같더니 그럼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치라고 그러고 그래요. 참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반도국가다 보니까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북한에서 청나라, 북쪽에서 청나라, 막 이쪽에 당나라 치고 올라오고. 얼마나 우리나라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7년 반 전쟁을 통하여서, 지구상 역사가 없었던 인종 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모든 사사들 다 전쟁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열왕기 시대 사울, 그리고 뭐 다윗, 그 모든 11개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피비를 내는 역사였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궈놓고,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은 유족들이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수탈해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하늘 바라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 저들이 궁리해내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땅에다가 보화를 묻자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 얻은 거, 전쟁이 일어나고 다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 돌로 된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재산을 추적해놓고 흙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한테 말해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자리에 말해주면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뭐 까짓 거 집 불타 없어지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보면 그것도 캐내가지고 다시 집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막 30년, 40년, 1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말을 해야 주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가잖아요. 전쟁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밭에 묻혀져 있는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밭은 아무리 파봐도 없더라고요. 옆에 밭 13년을 팠는데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번 파보세요. 더 깊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다 묻어줍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둬요. 영어 성경 보니까 홀을 파고 묻어둔다고 그래요. 어떤 홀은 어떤 구덩이 그렇잖아요.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두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유태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화가, 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삶의 현장, 집하고 밭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바로 옆에 밭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정말 가까운 데 예수님이 계시고 가까운 데 천국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설교하셨잖아요. 가까운 데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래요. 가까운 데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저 알래스카, 미국의 이 알래스카 대륙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대륙이 우리 한반도 이 남한의 무려 17배 면적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 엄청난 넓은 땅을 구소련이 1867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막 흉년이 오고 막. 그래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팔았잖아요. 미국에 팔았어요. 여러분 알래스카를 얼마에 판 줄 아세요? 미국이? 그 얼마에 이걸 소련에 산 줄 아세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72억에 샀어요. 72억. 예. 그 엄청난 땅을 72억이면 우리 교회 그 위에 있는 땅 그 정도 살 정도밖에 안 돼요. 72억. 그런데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제가 또 계산을 해봤잖아요. 평당 얼마에 샀을까? 6.5원에 평당 6.5원에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사놓고 나서 지나보니까 거기에 금광이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구소련이 아무리 땅을 치고 탄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니까 판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모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감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어떤 농부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무 땅을 농사지어서 거기에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가난한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땅을 일구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 13년 동안 또 전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팔자에 없던 이 농사를 이렇게 접어다 보니까 이 삽질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삽질하는 거. 삽질하면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에 돌이 많은 땅은 삽이 잘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삽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일구는데 거기에 엄청난 돌이 나오는 거, 엄청난 돌. 그러니까 농부는 순간 탁 갈등을 하는 거죠. 이 돌을 캐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백 년 동안 이 돌이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 땅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거기에 그냥 농사짓고 살 것이냐. 그런데 이 농부는 성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던 것 같아요. 나무 땅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궈야지. 그 돌을 캐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캐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탁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금은보화가 나온 거예요. 금은보화가 수백 년 전에 묻어놨던 금은보화가 발견되게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분명히 생각해 봤을 때 이 보화는 그 밭의 주인의 것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밭을 팔라고 그러니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모르니까 판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다시 덮어놓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머릿속에 또 뭐 형법, 민법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화를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 어느 날인가는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혀가 말리고 방언이 나오고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그리고 그 100여 년이 된 그 마룻박이 눈물로 적셔지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기도도 안 하던 학생이 3시간 정도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 7시쯤 돼서 나왔는데요. 그 하늘을 향하여서 탁 바라보니까 신천 신지 같아, 세상이. 나무들이 막 손을, 나무야 원래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죠. 새들이 지저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고요. 그리고 땅을 밟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구름 속을 산책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감격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수가성 여자가 그렇게 죄만 짓고서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그리고 물가에 왔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곳이다.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게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도 요한이 그가 노고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거기 내용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이 성 전체가 정금으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 동대문의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순금으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남한산성을 갔는데 다 순금으로 남한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의 기초석을 바라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기초석을 보니까 다 보석들로, 이름도 모를 그 보석들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되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문을 바라보니까 성문 하나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하고 오셨네요? 크네요. 여기 거는 예컨 커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성문 하나가 진주 하나야. 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성문 하나가 진주 하나. 그게 12성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의 길을 바라보니까, 성의 길, 그 바라보니까 더 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로죠. 그 성의 대로를 바라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전부, 아스팔트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천국은 그러한 값진 것, 그러한 호화찬란한 것, 그러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천국을 맛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는 우리 속에 무엇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이 기쁨. 빨리 나오세요. 오 이 기쁨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네, 악보도 준비됐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앞뒤 동산에 멋진 비요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의 기쁨 주님 할렐루야. 음악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 세워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수만 찬양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수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블러슨 요한원에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하고 싶어도 박수치고 싶어도 한 팔이 안 움직여요. 휠체어에 묶여 있어요. 막 이 자리에서 막 두드리면서요.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 장두식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아봤어요. 새벽일 마치고 갔는데 카톡이 딱 들어왔어요. 김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지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더워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 45도에서 50도, 51도 그런데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선선하게 해주셔서 29도, 30도. 그나마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더워도 30도인데 저녁에는 얼마나 또 추워요. 추울 정도잖아요.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선교사님들 고생하는구나. 또 지금 라마단 기간이래요. 그 모슬렘 지역에서 휴교 사원이 11개 있는 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휴교 사원이 11개. 언제 모스크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모슬렘들이요. 그런데 모슬렘 이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달은 금식해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1년에 한 달은 금식해야. 지금 라마단 기간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자기 신에게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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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하루에 5번씩 사울린이 울리면서 막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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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돗자리 꺼놓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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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위축되고 날은 덥고 영적으로 눌리고 다 한통속이었는데 자기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세상은 완전히 알라의 세상처럼 보여요.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더 믿음으로 사야 돼요. 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비록 우리도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에서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농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시 밭을 덮었어요. 덮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in Holy Spirit joy,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았어요. 아무리 눈에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만 내게 귀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할렐루야. 다 버리고 주에서만 붙드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묵은 밭의 가치가 그 정도로 드러내도 자기는 그곳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사는 것이죠. 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밭을 팔았고, 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이 그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 영원한 세상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엘의 분회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학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내렸어요.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내릴 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요, 영의 눈이 떠지게 될 때 천국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는 하늘나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감옥에 가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서 쓰라려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 앞에서 칼을 빼어 자결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닫혀지면 바로 옆에 있는데 보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만 보입니다. 염려만 쌓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열려지면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또 두려움 봉사 얼마나 참 우리 또 사회선교 주관에서 수고를 해주셔서 바자 위에 여러분이 정성껏 내놓은 그 헌옷들 또 그것들 팔고 여러분 티켓을 팔아서 거의 180만 원 돈을 우리 장애우 시설에 해드렸어요.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요. 정말 우리가 남선교 여선교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정도라도 땀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도 그 장사할 때 재밌어요. 근데 올해 장사를 못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다음 1년간 또 기다려야 되겠어요. 내가 장사해가지고 그거를 내 곳간에 채운다고 하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는 또 천안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주례를 해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부목사님이 저보다 또 연세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성경책 받쳐주는 보니까 뒤에 머리가 약간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계속 쟁쟁하게 그 은혜가 막 남아 있는 거 아직까지도. 이세롬 이름도 기억해요. 그 우리 어제 전시현 신부의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계속해서 평생 신앙 안에서의 친구가 돼서 먼저 시집가서 딸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그 친구가 축하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낭독을 해주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너희 부부가 이제 좋은 믿음에 좋은 신랑을 만나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축하한다.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서로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삼각관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당신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할 정도 이게 삼각관계 아닙니까? 빨리 이야기해.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아.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배를 다 버렸습니다. 안드레도 배를 버렸습니다. 요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의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견딜 수 없고요. 사무치며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내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너가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그거보다 더 큰 보화가 트레저스 오늘 본문에 나오면 트레저스예요. 더 큰 보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줄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다시는 그 청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44절에 그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청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기쁨을
여러분 먼저 발견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부활을 찾느니라.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이렇게 시원한 환경 속에서